기다림이라는 건 그래서 부흥을 기다리는 기다림. 이런 기다림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준비를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뭐 동물의 농장 방송에 보면 말 안 듣는 강아지 훈련을 시키는데 보니까 강아지 제가 볼 때는 꼭 약 올리는 것 같아요. 먹이 하나 갖다 놔놓고 강아지가 먹으려고 하는데 기다려 이러니까 강아지가 기다리더라고요. 한참을 또 먹고 싶어서 껄떡거리면 기다려 이러고 그렇게 기다리게 해놓고 이제 먹어. 이게 훈련이더라고요. 기다려. 동물도 기다려 하면 통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려라. 그럼 우리는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부흥을 준비하며 기다려라. 그러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세상을 지배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인간이죠. 그런데 자식을 키우는데 가장 오랫동안 정성과 공을 들이는 게 인간이에요. 사실 뭐 물고기라든지 뭐 거북이 이런 것도 모래 속에 알라놓고 거북이 그냥 혼자 가버립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거북이 가버리고 아래서 모래 속에서 아래서 깨어나면 거북이들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바다로 가는 겁니다. 가다가 새들한테 잡아먹히고 이것저것한테 갈매기한테 잡아먹히고 수없이 잡아먹히면서 그래도 바다로 들어가서 살아남는 바다에 가서 또 뭐 고기들한테 또 잡아먹히고 그래서 살아남는 소수. 그렇지만 태어나자마자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독립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의 곤충들은 태어나자마자 처음부터 혼자 살아가는 독립하는 존재들, 물고기들, 뭐 알을 낳는 종류들. 근데 짐승들, 좀 큰 짐승들, 뭐 호랑이나 사자나 이런 짐승들도 새끼를 낳으면 얼마만이면 독립할 것 같습니까? 새가 알을 깎고 뭐 해도 한 1년 안에 대부분 독립해요. 보니까 한 1년 안에 대부분 독립하는데 사람은 태어나서 1년 지냈는데 야 이제 독립해라 하고 내보내면 2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 서너 살 됐으니까 이제 독립해라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아갈 길이 없죠. 정말 우리나라에 뭐 이성봉 씨인가 그 성악하는 친구 하나 있는데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과원에서 자라다가 매 맞아가지고 5살 때 과원에서 빠져나와 5살 때부터 혼자 독립해 살았다는데 너무 감동을 받잖아요. 어떻게 5살짜리가 혼자 살지? 그 어린 꼬마가 뭐 박스 깔고 자고 뭐 그런데 가수 뽑는 뭐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넬라 판타지야 이러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안아주고 싶다 그러고 살아온 이야기 듣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키워준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제 목사님인가 그렇게 키워줘서 이제 크리스찬으로 이렇게 자랐어요. 근데 5살 때부터 혼자 살았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5살 돼서 혼자 독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뭐 초등학교 들어가고 이러면 어떻게 또 살아남기도 하겠지만은 사람은 그래도 청소년이 될 때까지는 어쨌든 부모들이 돌봐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가 큰 기업을 가지고 있고 공장을 가지고 있고 뭐 대기업 사장이고 해도 아이들 어린데 그냥 네가 공장 맡아라 하고 바로 기업 물려주는 법이 없어요. 아이들이 자랄 때 뭔가 하고 싶어도 기다려 공부 좀 더 해. 부모님들은 그래서 돈 있는 부모님들은 외국에 유학도 보내고 이것저것 공부시키고 막 경험시키고 아이들은 막 빨리 뭐 물려받고 싶어서 뭐 이래도 기다려라 아직 기다려
그럼 계속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려서 부모가 볼 때 때가 됐다 싶으면 이제 뭔가를 이제 맡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참 오래 기다리게 했어요. 하나님도 오래 기다리게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장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이제 자식이 부모의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이긴 하지만, 이렇게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긴 하지만,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자식한테 부모가 기업을 물려주기 전에 어릴 때는 종들처럼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서 교육을 받으며 훈련을 받으며 어릴 때는 그렇게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지나고 나서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아버지가 정한 때, 그 때가 차야 뭐든지 물려준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이렇게 때가 참에. 우리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 근데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지금 이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을 때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오고 난 후에 이 구분하고 사실은 아주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뭐 그러는 것 같다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또 합니다. 빌립보서도 보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이 너희에게 안전하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에게 안전하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잔소리 들어서 싫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꾸만 들으면 뭔가 내 안에 쇠뇌가 되고 내 삶을 지배하는 어떤 인격을 만들어 가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의 최고의 효과도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다가 내가 뭐 학생들이 나 이거 영어 단어 외웠다, 수학 이거 내 풀 수 있어, 그래서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책 놓고 있다가 며칠 있다 시험 치면 그게 뭐였더라 이렇게 생각이 안 난다니까요. 분명히 알았는데 까먹었어. 그래서 시험 치고 나면 너무 억울해요. 내가 알았던 거를 까먹었다. 이게 왜 까먹어요? 반복하지 않아서 까먹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다 까먹었죠. 또 보고 또 보고. 저도 이제 옛날에 뭐 신학교 다니면서 헬라어 공부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장 암송을 학교 다니면서 엔 아르케 엔 홀로고스 카이로고스 엔 프로스톤데온 하면서 막 열심히 외우고 동사표 이런 것도 막, 근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더라고요. 현재 능동태 직설법 이러면 뭐 OSA 오멘 에테 우시 하면서 정관사 호헤토 호이하이타 막 이러면서 이 글을 수없이 외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목사님들이 아직도 그걸 기억하나 이렇게 말해요. 아직도 기억하나. 예, 이렇게 오래 기억하려 그러면 얼마나 여러 번 반복했겠습니까? 100번도 더 넘게 막 저는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반복하고 반복해서 막 동사의 어미 변화라든지 뭐 명사의 어미 변화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서 외워놓고 반복해야 돼요. 반복. 우리 학생들 공부 잘하는 방법은 그래서 엉덩이가 무거워야 공부를 잘한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예레미야 학생 열심히 반복해요.
하나님의 학생은 열심히 반복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학생 때는 지겨워도 유튜브 보는 막 이거 휴대폰 내려놓고 책 가지고 씨름하고 또 보고 또 봐야 돼요. 10번 보고 20번 보고 막 자꾸 보고 나면 이게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수없이 사실은 반복합니다. 여러분, 잠언 같은 거 보세요. 잠언에 뭐 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반복하는지 몰라요. 게으르지 마라, 술 취하지 마라, 음행을 버려라,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요. 여기서 했는데 조금 가다 보면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조금 가다 보면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특성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까먹고 너무 잘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4장의 내용도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고, 지난주에 봤던 그 내용하고 사실은 거의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조금 이제 차이점들은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었는데 때가 차면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에 뭐의 종로로 하였느냐?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하였다. 지금 바울 사도가 하는 이 초등학문 스토이케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스토이케이온 하는 스토이케이온이라는 단어는 기본 원리를 말해요. 기본 원리. 영어로 엘리멘트, 이 뭐 초등학교, 초등 가장 기본 요소, 기본 원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한테 할 때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율법의 종로로 했다. 율법 아래 나서 율법의 종로로 됐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율법의 종로로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초등학문 아래에 종로로 됐다. 스토이케이온 밑에 있었다. 세상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 세상을 지배하는 기본 요소 아래 우리가 있었다. 종로로 됐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태어나서 율법의 종로로 타며 내가 죄인이구나 계속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서 결국 예수님께 무릎 꿇게 만드는 몽학 선생 노릇을 했다. 파이다고스 몽학 선생 아래에 있었다. 율법이 몽학 선생 같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이 몽학 선생 노릇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문 아래 우리가 종로로 됐다. 세상에 가장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이 뭘까? 뭐겠습니까? 그냥 내 생각대로 양심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기초적인 원리이고, 그 사회가 통용하는 법과 질서가 있죠. 대한민국이라면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가 있고, 뭐 또 다른 나라는 그 나라의 법과 질서가 있어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그런데 나라마다 또 이 질서나 기본 요소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달라요. 인사하는 법도 다르고 뭐 서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런 부분들, 그 지역에서 통용되는 상용화되어 있는 도덕과 윤리, 또 그 국가의 법, 질서, 이런 것들이 그냥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 그래서 로마서 2장에 보면 이방인들의 본성이라고 말했어요. 본성, 양심, 본성 이래서 말하는데,
그 자기의 본성, 그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 본성을 따라 살아가고 양심을 따라가고 그 나라의 법과 질서를 따라 살아가면서 그 아래 종로로 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예수님이 오고 난 후에 달라져요.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이 여자에게서 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남자가 낳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자에게서 난다 이 말은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 순 처녀의 몸에서 났다, 이것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여자에게서 났다. 여자 혼자 아기를 어떻게 낳습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해서 태어났던 분이 예수님이죠. 또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에서 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래서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유대인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또 유대인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하게 되신 거죠. 이 뒤에 이야기들은, 그래서 7절까지 이야기는 예수님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증거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양자의 영, 성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양자의 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키는 성령, 그래서 양자 삼아주는 양자의 영.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아버지가 아닌데 아버지라고 누가 불러요, 그죠? 내 부모가 되고 내 아버지가 되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아버지로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것이 성령님이다.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었고, 아들이 되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세상의 종로로 타거나 율법의 종로로 타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이 이야기를 계속 사실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7절까지 읽었지만 8절 9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하였더니,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된 게 바로 초등학문 아래 종로로 됐다. 세상의 원리에 끌려다니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았다. 그런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제는 이래가지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거늘. 자, 그때는, 이제는, 이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에베소서 2장 전체가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렸는데, 그때에, 이 말을 전에는, 이래서 전에는 너희가 세상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갔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욕망을 따라 살아갔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갔고, 이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아가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 이게 이제 에베소 2장 1절에 3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를 살렸다. 너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다. 그때는 너희들이 유대인과 원수고 적이고 멀리 있었고 담이 막혔는데, 이제는 그 담을, 예수님 십자가로 담을 헐어버렸고 멀리 있던 너희가 가까이 왔고 하나님과 화목했고,
그런 이야기가 에베소서 2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어서 나오는 8절 9절도 너희가 그때에 전에는 이렇게 종로로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래서 전에와 이제, 그때와 지금,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오고 난 후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서 특별히 이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때가 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기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유대인들은 물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야곱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맺고 구원을 얻었지만,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방인들은 하나님 몰랐어요.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지 않았고 복음을 주지 않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세상의 스토이케이온, 세상의 기본 요소, 기본 원리, 세상 초등학문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오다가 다 지옥 가고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받기 전에 옛날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때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아담과 하와가 죄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 자체가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구원 얻을 자격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킨 거예요. 약속을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게 아담과 하와 후손들이 다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 아래 있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그래도 얼마는 구원하려고 작정을 하신 거잖아요. 작정을 하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근데 왜 예수님을 처음부터 바로 안 보내주셨느냐, 왜 전 세계에 빨리 복음을 주지 않으셨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게 있었던 거죠. 기다려 하듯이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나님은 먼저 유대인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와 구원과 심판과 이런 모든 과정들을 충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드러내고 난 후에 아들을 보낸 거예요. 이게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차야.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바로 딱 보내고 아들을 믿으면 구원한다 이러면 그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 믿으면 정말 구원 얻는지,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는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 세상 사람들이 사실 잘 알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야 하는지, 하나님이 인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은 성품이 어떤 분인지, 어떤 사람을 심판하고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지, 이런 과정들을 먼저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의 샘플이에요. 샘플. 인류 구원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여주었던 샘플입니다. 그걸 다 보여주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하고, 성경을, 구약 성경이 기록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 다스림, 통치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난 후에 이제 때가 차서 준비가 다 됐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때가 찼다. 그러니 하나님이 준비하는 기간, 이 기간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일에 뭐 집을 하나 새 집을 하나 샀다. 근데 집을 들어가려니까는 뭐 인테리어도 전혀 안 됐고 구조도 안 맞고 그러면 이제 새로 인테리어를 새로 하잖아요. 준비를 시키잖아요. 가족들이 집을 샀는데 왜 빨리 이사를 안 가? 그래도 기다려. 좀 기다려라. 왜요? 가서 들어가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죠. 인테리어도 하고 뭐 방도 새로 꾸미고 뭐 준비를 하는 게 준비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 과정을 거치고 나서 다 준비되면 이사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는 때까지 많은 준비 과정이 있었다. 때가 참에 이 말은 하나님의 때가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때. 근데 하나님이 뭐가 뭐 인간을 약 올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다리라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오래 기다리라 이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뭔가 보여줘야 할 샘플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그들이 죄를 지으면 심판을 하고 회개하면 또 건져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오랫동안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줘야 할 샘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씨름하며 왔던 역사 과정입니다.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던 거고 이제 그게 끝났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됐다. 그게 이제 때가 찼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가 돼야 때를 기다려야 할 게 참 많아요. 때를 기다려야 할 게 참 많은데 뭐 음식을 하는 것도요. 보면 옛날에 제가 음식을 정말 잘 못했던 게 뭐 이렇게 끓이는데 궁금해서 자꾸 뚜껑을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가서 뭐 고구마 한번 삶으면 나중에 다 삶고 나면 고구마가 막 완전히 곰보가 다 돼 있어요. 젓가락으로 또 찔러보고 옛날에 그렇게 음식을 못했어요. 이제는 음식을 여전히 못하긴 하지만 옛날보다는 낫습니다. 좀 기다리는 법을 좀 배웠어요. 기다려야 되는 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수천 년을 씨름하며 오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은 걸 배웁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구약을 무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을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렸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하는 이것은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류를 기다리게 만들었던 그리고 그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또 다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 전 역사를 보면서 때가 차서 예수님을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으로 보면 우리는 몇천 년 사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음이 오기 전에와 믿음이 오고 난 후에 다르다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날 뭐 전도를 받고 교회 가고 뭐 예수님 만나고 그러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을 모르는데 왜 그런 분도 있어요. 부모님을 따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것은 사실 행복입니다. 그렇지만 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없어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건가 막 의심이 가기도 하고 신앙의 어떤 뜨거움과 열정이 없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고 죄악에 물들지 않았던 삶은 사실 행복 중에 행복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BC와 AD가 확실한, 저처럼 예수를 믿기 전에 세상에서 정말 뭐 술도 많이 먹고 노름도 많이 하고 뭐 온갖 죄악을 즐기면서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면서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그리고 나니까 삶이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오고 난 후에 달라도 너무 다른 거고 믿음이 오기 전과 믿음이 온 후에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제가 뭐 집사람하고 가끔 가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제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예수님 믿기 전에 제 기질은 세상에서 노는 걸 즐기는 기질이거든요. 사람마다 기질이 이렇게 다 다르긴 한데 저는 노는 거를 그렇게 즐기는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뭐 술 먹고 뭐 춤추고 노름하고 뭐 이런 건 기본인 셈이죠. 술 좋아하고 담배 막 하루에 그때도 2갑씩 피웠었는데 담배 많이 피우고 이랬으면 틀림없이 지금쯤 뭐 골골하지 않았을까. 혈압약을 먹는 건 기본이었을 테고 근데 지금도 제가 예수 믿고 건강하게 살아와서 지금도 혈압약 먹지 않고 살고 있는데 예수님 만나서 내가 그 어떤 세상의 죄악된 삶의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는 이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복이다. 예수님 만나서 지옥 갈 인생이 천국 가게 되는 거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만 해도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에서 죄악의 종로로 됐죠.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살아갔죠. 그래서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세상의 기본 원리, 미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뭐 며칠 전에도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제 장사하는 분한테 전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제일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막 제사 지내는 거. 제사 때만 되면 막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제사 지내느라고 막 그 제사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고 그거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사 준비하느라고 힘들고 또 뭐 이사를 가는데 나를 잡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세상의 기본 원리죠. 미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죠. 예수 믿는 사람 어때요? 자유를 누리잖아요. 자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너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아는 이제 사람 중에 언니 동생 이래 이제 뭐 이제 같은 직장 생활 하는데 언니 동생 하고 있는데 그 동생 나이가 작다는 얘기죠. 그분은 예수를 믿는 분이고 언니라고 하는 그분은 이제 예수를 안 믿고 막 너무너무 제사에 시달리고 막 이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추석 전에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 아는 동생하고 언니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에 추석에도 제사가 많아가지고 막 쩔쩔매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동생 되는 그분이 언니 그러니까 나 따라 교회 가잔 말이다. 나는 그런 거에서부터 자유를 하고 예수 믿으니 이렇게 편한데 나 따라 가자고. 그러니까 그 언니 되는 분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 내가 집안에 장남의 아내인데 내가 맏며느리인데 내 마음대로 하다가 맞아 죽으려고
이러면서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 여러분, 세상의 원리에 지배를 받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삶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다 바뀌어요.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처럼 집안의 맏며느리가 집안의 형제들 아무도 예수 안 믿고 막 제사 지내고 이런데 혼자 어느 날 갑자기 나 교회 가겠다, 예수 믿겠다, 제사 안 지내겠다 이러면 그때 이제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겠죠. 예, 맞아요. 뭐 남편부터 시작해서 박해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박해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나오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다 박해가 있어요. 다 예수 믿는다고 시비 걸리고 집안이 처음에는 시끌벅적하고 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집안의 형제들이 6남매 중에서 넷째라도 그렇게 박해가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저도 예수 믿을 때 참 많이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듣고 푸시도 당하고 했죠. 근데 하나님이 참 지혜롭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실 피할 길 줘요. 내가 확실하게 예수 믿겠다 작정하고 믿으면요,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신다니까요. 저도 지금 돌아서 보면 사실 뭐 어머니도 여기 계시지만 제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나서 구미에 그때는 떡집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떡집으로 전화를 왔어요. 야, 아버지가 너 지금 때려 죽인다고 간다. 근데 제가 이렇게 2층에서 떡을 만드는데 마침 월급 받아가지고 10만 원이라는, 그 당시에 10만 원이면 80년대 꽤 큰 돈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막 저쪽에서 막 씩씩거리고 오시는 게 보이는데 제가 얼른 내려갔죠. 아버지 보자마자, 우리 아버지 성격 급해가지고 막 귀싸대기 먼저 날아올 수 있는데 제가 선수를 썼죠. 10만 원 닦아줘야다. 아버지 보면서 얼른 손에다 10만 원을 탁 쥐어드리면서 아버지 오시냐고, 제가 안 그래도 아버지 용돈 좀 드리려고 했는데 딱 10만 원을 딱 주니까 10만 원 받고 말씀을 못 하시고 이러더니까 안 아프게 잘 있나? 이러더니까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돈의 위력이 하나님이 그때 탁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막 점치고 하던 책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막 그때 그 뭐 사주팔자부터 막 뭐 육효 점치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아버지가 자주 보는 유명한 책들인데 보따리로 싸니까 막 내 키만큼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한 보따리 돼요. 한 1m 정도 되는 이 책을 마침 그 감삼동 집 옆에 공터가 있어가지고 그때 무슨 용기로 제가 불을 태운지 모르겠어요. 밖에 나가서 다 불을 태워버렸어요. 난리가 났대요. 저는 세월이 10년이 흐르고 20년 가까이 흘러도 그리고 아무도 나한테 안 뭐라 그러니까 이상하다, 아무도 안 뭐라 그러니까 그냥 지나간 줄 알았어요. 몇 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그때 아버지가 너 찾아서 난리가 났었다. 집에 다 없어가지고 용배가 태웠는 모양이다. 이러니까 난리가 났었대. 저희 집에도 찾아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막 아버지한테 막 씩씩거리고 찾아오셔가지고 막 어디 갔느냐 이러는데 교회 갔는데 가시면 안 된다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또 나중에 보니 또 찾아왔더래. 근데 아버지가 집으로 오면 내가 교회 가고 없고 교회 오면 내가 집에 가고 없고 못 만난 거예요. 그럼 못 만나고 그냥 뭐 할 수 없이 그냥 가시고, 그리고서 뭐 어쨌든 아버지가 저를 찾아다니다 못 찾고 그냥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아무도 나한테 안 뭐라 그랬구나 이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 박해를 받는 경우도 있지만 박해를 물론 받아요. 저도 막 그런 소리 저런 소리 듣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보세요. 저희 집안도 그래서
형님도 예수 믿고 저희 아버지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만 어머니도 뭐 동생들도 다 예수 믿고 조카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사모가 되어 있고 이런 걸 보면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뭐 예수 믿으라고 막 쫓아다니고 이런 것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깃발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해주세요. 믿음이 오고 난 후의 삶은 분명히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원래부터 나는 믿어서 이렇지만 내 부모님의 세대 누군가는 처음 믿을 때에 믿음이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음이 왔을 때에 충돌이 있었고 박해도 있었고 그 과정을 누군가 거쳐갔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는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시고 그렇게 전도하는 겁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세상의 종로를 타고 율법의 종로를 타고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그런 믿음이 오면 달라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그때도 나를 지켰구나. 그때 위기에서 나를 건졌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를 신비하게 보호해 주셨구나.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낄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세월이 흐르면 다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